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상위 0.00001% 안에 드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면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100번씩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에게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대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진리,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그 답,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70대 또 80대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갔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간절히 가지고 있던 소원들 또는 올해 2025년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10월 말쯤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망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속에 품으며 지금까지 오셨나요?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새해 소원들을 조사를 합니다. 회사들이 새해 소원들을 조사를 하는데요. 따끈따끈한 2025년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2025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 회사들이, 여러 기관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았더니 크게 세 가지 소원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올해 이루었으면 하는 가장 큰 소원. 첫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이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마음의 평안,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세대별로 조사를 했더니 20대인 경우에는 20대는 그 일과 또 이제 쉼을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와 자신의 건강을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요. 20대 젊은 사람들은 일과 건강을 함께 이제 균형 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건강을 희생해 가면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20대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수입을 좀 덜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쉼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인 여유가 먼저라고 대답을 했어요. 30대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살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세대별로 약간씩 달랐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결혼이죠. 결혼이라든지 또 출산,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주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제 조금씩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자녀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돌봄을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자녀의 독립,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 5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더 연세가 많아지시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출가를 하는 반면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30대부터 50대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라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건강인데요. 이 건강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20대 같은 경우는 내가 건강해야 돼,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냥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면 30대부터는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또 이제 아내나 또 남편이나 또 부모님을 끝까지 돌봐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경제적인 자유이고, 그리고 건강이 두 번째라면 흥미로운 사실은 60대부터는 바뀌어요. 60대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60대부터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으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 소원이 건강, 물질적인 좀 여유,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일상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하느냐 물어봤더니 저축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 운동과 건강관리, 또 자격증이나 외국어 학습과 같은 자기 개발, 그 다음에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겠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것도 조사를 해보았어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공, 재물, 건강, 마음의 평강.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대답했고 1명은 가족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전에는 영생과 구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영생과 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재물과 또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살까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질 때는 고통의 크기가 크기 때문도이지만 고통의 크기가 크면 헤어나오기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더 저 깊은 곳에서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제 슬픔 속에 있는 이유는 고통이 커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커서라기보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고통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예전에 3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못 자게 칼로 들여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왜 스스로 왜 3시간만 자고 공부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스스로 고통을 참여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에 3시간만 자라, 4시간만 자라, 뭐 3, 4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5시간만 자라.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옥이죠. 아니, 3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자는 5시간은 나에게 고통이고 지옥인데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자지 않는 그런 잠자리를 3시간밖에 자지 않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의 차이냐면 고통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받았어요. 매질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그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와 멸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낙심했다가도 다 바로 일어섰어요. 회복 능력이 빨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을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매질을 당하거나 멸시와 오해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의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의 오해와 멸시를 받고 매질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매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하라고 때리는 거 말고 살면서 적어도 20대 이상 회사 다니면서 매질을 당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본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도리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의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은 어떤 현실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어떤 현실도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신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1800번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한 장당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한 장당 한 번씩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경우 27권 중에서 4권을 제외한 23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7권 중에서 23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유 중에 대부분
아주 많은 양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깨어있는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혼인잔치 비유, 다 재림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비유.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변하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룰 수 없는 소망이고 변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늪에 빠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변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가치한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망, 확실한 소망, 가치 있는 소망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오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이제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을 가가지고서 지난주 소풍을 갔을 때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 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하고 부여 지역에 백제 문화 축제가 있어서 우리가 갔을 때 그때 했던 장식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꽃들이나 이런 장식들을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가을 이렇게 요즘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멋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들으셔야 되냐면 탄식이 들려야 돼요. 탄식 소리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또 때로는 병들고 다치고 때로는 죽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요. 아프고 또는 막 열이 나기도 하고 코로나 때 막 두려움 속에서 혹시 나는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삶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삶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해요. 또 일을 하는 가운데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삶은 정상이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상이라고 말하는 건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 거 정상이죠. 또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거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전체 그림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삶은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처럼 보여요. 이게 정상이라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 그 안에 야 너희들 다른 데 가지도 마. 이 안에서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아니 그 안에 가둬두고서 병원 있고 오락실 놔두고 휴양시설 놔두고 수영장 만들어 놓고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만 일해. 여러분 거기에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물론 그건 정상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밥 먹고 일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것처럼, 적어도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애굽에서 수십 년 전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이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이 아닌 거죠.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들도 그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썩어지는 데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결혼은 정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삶 속에서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정상이 아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실상이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건 뭐냐면, 내가 정상처럼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해방을 기다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해방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해방이 우리만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 온 천지 만물도 함께 해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 낙엽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안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들도 해방되기 때문에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요즘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탈북하는 사람을,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뭐 아우지 탄강 이런 데 안 보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그랬다가는 국민의 한 10%를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가족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들이 북한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예전처럼 모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북한에서 땅을 밟고 비록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깊은 절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해방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일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전쟁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캄보디아 사태처럼 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참 악하다, 정의가 사라졌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란 말이에요. 22장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라고 했더니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앞전에 바로 앞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야. 불의한 자가 있느냐? 내버려 둬라. 더러운 자가 있느냐? 내버려 둬라.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가 계속 의를 행하도록. 거룩한 자가 있느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내 안에 동기가 있죠. 변하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동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동기, 변하는 소망을 품고 가지 마세요.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소망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까 대한민국 사람이 세 가지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여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최종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 잔고에 수십억, 제가 저희 장인 어른한테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요즘은 어머니가, 장모님이 좀 아프셔서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데요. 나중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벌고 왔던 거 다 쓰시고 가셔라. 그 고기 먹고 싶은 거, 소고기 드시고 싶으면 소고기 드시고, 친구들 사드리고,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요. 아니, 그 좋은 친구들이 이제 뭐 예전에 막 아버님하고 매일 점심 먹었던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신단 말. 그냥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냥 뭐 어디 해외여행 가겠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친구들하고 했던 거 그거 하시며 살아라. 그거 남아도 소용없다, 그거.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잔고에 1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건강이 내 인생의 목적, 그렇죠. 필요하죠. 죽는 순간까지는 건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니까요. 거기다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내 인생의 목적이 건강인데 여러분, 점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생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생사가.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100세만 돼도 그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두면은 내 마음속에 절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건강이었는데 90이 돼도 팔팔하겠어요? 100세가 돼도 팔팔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 얼마나 확실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소망이 몇 개나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그 한 2, 3년 있다가 바뀌고 며칠 있다가 바뀌고, 그런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소망, 달라지지 않는 소망,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